샬롬, 평안입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이 이루고자 했던 소망했던 일을 직접 그가 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순종이었다 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에요. 아마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각 지파에게 제비를 뽑게 합니다. 그 뽑힌 제비의 그 지역대로, 에어리아대로 각 지파가 쟁취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싸웠어요. 제비 뽑는 것이 요즘 사람들에게는 운에 맡긴다는 표현이죠. 운이 좋으면 좋은 것을 뽑고,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제비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결정이었어요. 그렇게 생각들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제사장 옷에는 두림과 우림과 둠밈이 있었고요. 또 광야에 그 내보낼 염소 아사셀을 보낼 때도 제비를 뽑아가지고 어떤 염소를 보낼 것인가. 신약 시대 때도 그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를 뽑는데 누구를 뽑은가? 그래서 마띠아를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았죠. 그러나 성령 강림절이 지난 후로는 이 방법을 전혀 교회에서 하지 안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가나안을 점령했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이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자기에게 분배될 땅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헤브론은 갈렙이 45년 전에 그 나이 40대였을 때 10사람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그 헤브론에 올라가 가지고 정탐을 해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던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헤브론은 해발 약 한 950m의 그 높은 고지대에, 산악지대에 위치한, 예루살렘에서는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읍인데, 그 성에는 아브라함과 그 부부, 또 이삭과 그 부부, 또 야곱과 레아가 장사되어 있는 성읍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7년 동안이나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었죠. 그래서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옛날 고도인 거예요. 헤브론이라는 이 낱말은 교통하다, 친구가 되다, 연합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갈렙에게는 그 헤브론이라는 그 의미가 상당히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믿음을 주어지는
지명이지만은 갈렙에게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컸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헤브론을 하나님께서는 정복하리라 하신 말씀으로 45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45년 후에 결국 헤브론 땅은 갈렙에게 기업으로 주어졌더라. 45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45년 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땅인 헤브론은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었던 험악한 산지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들은 아예 그 땅을 가져갈 생각을 안 하고 있던 척박한 땅이라는 이야기예요.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45년이면 긴 시간이죠. 포기할 만도 했죠. 그런데 결코 잊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다고 언약하신 것, 헤브론 땅이 나에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그거 붙잡고 날마다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연약하고 힘들고 참으로 외로울 때 아버지하고 부르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믿음의 경험들이, 신앙의 경험들이, 체험들이 다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없으시다면 다 있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고대하며 믿으며 인내하며 기도하시고 계시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갈렙은 본문 8절 9절에서 보면은 45년 전 정탐 후의 일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민수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고 보고하며 권면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두 열 사람들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케 했느냐?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절대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다. 심지어 자기들은 그 안악 자손들 거인들에 비교하면 메뚜기 같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어떻게 접대를 했습니까? 돌로 쳤지요.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건히 믿었기 때문에 보고할 때부터 다시 45년이 지난 지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강건하고 담대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정말로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노인네였어요. 노익장이죠. 노익장.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진리로 믿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진실되게 살려고 할 때 보면은 그 진실됨, 진심이 통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역으로 악한 일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왕따 시키고 고립시키고 비판하고 방해하고 그렇게 인간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려워지는 게 왜 그러느냐? 세상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누가 자꾸 흔듭니까? 사단이 뛰어요. 심지어는 정의를 외치는 사법기관에서조차도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지 아니하는 것이 세상의 법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주께서 내 곁에 계셔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보면은 불가능해 보이고
쓸데없는 일 같고 비효율적인 것 같고 상식적으로 볼 때 비정상적으로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볼 때는 참으로 바보 같고 멍청해 보이고 쓰잘데기 없는 노력인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내 새끼야, 여수로나,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라 하실 뿐만 아니라 하지 말라 하실 때 안 하는 것도 순종인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을 예로 들었잖아요. 다윗은 얼마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요즘 대한민국에서도 큰 교회에서 예배당을 지을 때 얼마나 그 목사님이 그 교회 건물 때문에도 유명해집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그런데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짓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예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자기 땅을 달라고 하면서 무엇 때문에 내가 그 땅을 달라 하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당신도 그때 나랑 같이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내 노욕으로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내 고집으로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비록 내가 힘이 없는 늙은이일지라도 그 이야기,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 10절, 9절, 12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들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냥 우리 생각으로만 기도하는 것보다도 무엇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조금 이상한 이야기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의 믿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소명은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과정이 생겨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내 뜻이 되어버리는, 내 믿음이 되어버리는. 좀 어렵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 말이에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고서 내가 그 꿈에 대해서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믿사오니 주실 줄 믿습니다. 굉장히 미묘한 차이예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을 믿냐? 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실 거라.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냐?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구분을 못해. 이 일을 믿는 거예요. 꿈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꿈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쉽게 한마디로 치르면 그 꿈을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실 것은 내가 믿으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그 꿈이 4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아니했는데도 누구를 믿고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옛날에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것이 그 땅이 헤브론이 내가 욕심이 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죠. 비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본 사람이 선포하는 그 사람은 선지자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본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본 걸 그대로 이야기할 때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뭐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게 조금 이해하기 힘드시지만은 그대로 넘어갑시다. 헤브론 땅은 누가 살고 있냐? 고대 유명한 싸움꾼들이었던 네피림,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이래요. 덩치가 크고 용맹하고, 그리고 산도 성읍도 산악지대에 있고 정말로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그런 모든 세상적인 관점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그거를 끝까지 지금까지 붙잡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42년) 동안이나 5년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우리는 85살 되면은 사실은 조금 뭘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좀 늦은 때지요. 아무리 강건하다고 할지라도 늦은 때지요. 그런데 갈렙은
포기라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포기라는 것을 포기한 사람. 45년 동안 머릿속에 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이 늘 그의 가슴 속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심어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고 있구나 라는 그 믿음이 늘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줄 믿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기랏 아르바는 아낙 사람 중 가장 큰 거인이었는데 물리치고 전쟁이 그 땅에서 그쳤다 합니다. 헤브론은 거인들이 살던 곳이래요. 덩치가 큰 것만이 아니라 용감한 자라, 명맹한 자라. 그런데 우리는 거인이라고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골리앗이 생각이 나지요. 성경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렸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한 사람이 골리앗만 물리쳤어요. 그런데 갈렙은 성경에 보니까 헤브론에 살고 있는 모든 거인들을 다 물리쳤대요. 그러고서 그 땅을 거인들을 물리친 용감한 사람들의 땅이 되도록 만들었대요. 참으로 45년 동안 기다린 갈렙은요, 한 사람의 거인들만 골리앗만 물찌른 게 아니라 헤브론 땅에 사는 많은 거인들을 물리쳐버린 사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셔. 한 사람 물리친 것도 대단한 건데 헤브론에 살고 있던 모든 거인들을 물리쳐버린 갈렙. 그 갈렙에게 힘과 담대함과 용기를, 지혜를 주신 이는, 인내를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나의 아버지. 저는 그래요. 전라도 사투리로 아버지 그럽니다. 아버지보다도 아버지 하는 게 나는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나이를 먹고 나니까요, 내 새끼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이 늘 들려. 나는 아버지 하면은 내 새끼야.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온전히와 완전히를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우리 한글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전히는 부족한데
완전하다고 여겨주는 것, 그게 온전이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여겨주신대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다고 여겨주시는 것, 그게 온전이 아닐까?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니, 예수님이 불완전해서 온전하다고 표현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완전하신 분이시지만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실 그때에 하나님은 더 완전하게 여기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완전하신 분을 더 완전하게 여기신 아버지. 우리는 사실 완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의 본질이 변질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변질이에요. 그런데 그 변질되는 우리조차도 하나님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체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갈렙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함께 정탐으로 올라갔던 친구는 지도자가 됐잖아. 하나님이 사실 젊었을 때는 갈렙을 더 용맹스럽게 하고 그랬어요. 능동적이었어요. 그런데 지도자를 누굴 잡았어요? 지도자를 갈렙이 안 됐어요. 여호수아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쟁취하도록 부탁하고 있는 것, 그거는 뭐예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질투하고 이게 아니라 지도자로 잘 섬겼던 갈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이고, 저 친구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셔. 복 주시는 건 옆에서 보고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야 되고 이러는데 속으로는 사돈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고, 축복받는 것도 배 아파하는 그런 본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같이 기뻐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갈렙은 끝까지 포기한 사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자기 친구였지만은 옛날에 젊었을 때는 자기가 좀 더 나았다고 생각이 들었을 텐데도 순종하고 지도자로 섬겼다는 것. 원망하지 않고 기다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무기력하고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때 되시면은 정말로 깜짝 놀라도록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영리하고 손재주 좋고 말 잘하고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쓰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참으로 지렁이 같은 사람. 여러분, 지렁이요, 어디에서 삽니까? 땅 속에서 살아요. 땅 속에서. 지렁이요, 힘할 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땅 속을 뚫고 다니잖아요. 캄캄한 어둠 속 땅 속을 뚫고 다니잖아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힘없고 정말로 낙심되고 그럴 때 지렁이보다 못한 자. 그런데요, 지렁이를 생각하면 힘이 나요. 그 습기 차고 딱딱한 땅을 지렁이가 뚫고 댕겨.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요, 창조적인 기다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창조적 기다림, 창조적 인내가 뭐예요? 창조적 삶이에요. 남이 생각지 못하는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성경에 보면, 옛날에 선지자들 중에 보면 밭에서 농사 짓던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저는 진짜 지렁이 같은 인간인데, 그래서 날마다 쓸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사용하여 주심을 믿사오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담대해져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등치가 크고 힘이 있고 머리가 좋다 할지라도 메뚜기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렁이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종국에는, 아니 현재도 이 땅에, 가나안 땅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집에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또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말씀을 마치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쫓은 갈렙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존재들이에요. 남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천국의 백성으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시는 새 안디옥 교회 성도 되리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